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죠.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두 왕에게 기대하신 것은 나라가 나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얻게 되므로 말씀대로 통치하길 바라였지만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편리를 추구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이방 암몬 여인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서 구테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 역시 시므리에 의해서 반란으로 죽게 되고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오므리의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졌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대거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자행하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죠. 남쪽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히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히암을 3년 만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히암의 아들 아사 왕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요.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또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또 그의 할머니가 주범이었는데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죠. 아합 왕 때의 밑에는 이제 아사 왕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키시는데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엘리사와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아합 왕 때 엘리야를 등장시키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을 예고하며 사라집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다가 물이 마름으로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기근이 3년 동안 진행되었기에 한 3년 정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다가 그의 아들이 죽게 되므로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내는 이적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 아합 왕을 만나도록 지도하십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왕들이 뒤바뀌죠. 7일 만에 바뀌기도 하고 3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수많은 이 왕들이 뒤바뀌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또 이 이후에는 3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건 정치적 혼란이야, 이거는 자연재해야, 이렇게만 보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들, 정권의 변화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정치적인 혼란인가 보다, 그냥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나 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기근이라는 자연재해, 기후의 변화들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난리의 난리, 혼란의 혼란, 전쟁의 전쟁. 이런 자연재해나 혹은 기후의 변화나 혹은 전쟁이나 질병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전쟁, 기근, 질병 등이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더 빈번하게, 더 강화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예고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의 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고 메르스도 경험하고 점점 더 심한 질병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질병이 안 오겠지, 아닙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 캄보디아, 태국에서도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전쟁하고 시리아와 레바논과도 전쟁하고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냉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들 간의 전쟁, 정권의 급격한 변화, 우리나라는 그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기후의 변화들, 기근들 계속해서 일어나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소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는 불안함 속에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격변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이후 몇 년 사이에 수없이 왕들이 바뀝니다. 이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나답이 그리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바하사가 죽자 엘라가 왕이 되는데 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가 죽이고 아합 왕이 되고 수십 년 사이에 20, 30년 사이에 수많은 왕들이 뒤바뀌게 되었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남쪽 유다와 계속 반복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이라는 엄청난 기후의 재난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혼란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혼란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 너희 이 혼란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재앙들과 이 혼란함들이 잠잠해졌느냐? 너희들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런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이런 기근과 이런 엄청난 변화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을 섬기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계속되는 전쟁들, 질병들, 자연재해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이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세의 징후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혹은 기근을, 경제적 어려움을 혹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정치적 지도자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혼란함들을 다 정리해 주길 바라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개혁하여서 내란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런 것을 꿈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국민 임명식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어떤 등장인물이 사랑한다 대한민국 뭐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이 나라에 뭔가 활기찬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목소리겠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 다른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또 평안해질 것을 또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 분명히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고 또 그들에 의하여서 국가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혼란함과 어려움이 내가 안전한 직장과 또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기후의 변화를 이겨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운동론자들은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인간이 합심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이 세상이 진화되어서 더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옆에 이제 과학주의자들도 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이 모든 질병이나 자연재해들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 모든 질병들을 의학이 발전하면 다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줄기세포인가 무슨 세포로 이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희소식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처럼 의학이 발달하면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유익을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 속에서 이런 급변하는 정치, 전쟁, 기후의 변화, 질병의 창궐함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역사의 흐름이나 혹은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많이 흡사하다고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 금요기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달 7월 14일에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7.14 기도 대성회를 했죠. 이때 기도하면서 제게 느껴졌던 마음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도 광화문 광장과 각종 전국 이곳저곳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걸 저는 딱 2번 봤습니다. IMF 때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IMF 때는 얼마 동안 뭐 기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별로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늘 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우리는 늘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IMF 이후 요즘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기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적 지도자나 어떤 과학의 문명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징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겠느냐. 이 나라를 평안하게 부강하게 만들려고 여전히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따랐던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런 기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바알 선지자들을 언제까지 따르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죠. 그 마지막 증거로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와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바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마실 나갔는지 산책하고 있는지 한번 열심히 더 불러보라고. 그런데 저녁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물 잔뜩 부어서 도랑에 물이 차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나무도 다 젖고 재물도 다 젖어서 불이 내려도 타지 못할 정도의 물을 붓게 한 거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내려서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나무에 붙은 불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불로 다 태우고 말라버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걸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450명을 기송강에서 다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기근을 멈추게 하였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후의 변화나 전쟁이나 질병들이 계속 창궐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적 지도자나 정치 이념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 세상의 자본에 의해서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겠죠. 네, 그것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징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신데 더 주님께 집중하고 이 시대의 혼란함에 우리가 좌로우로나 치우치거나 혹은 우리의 평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들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서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빨리 평안함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를 자꾸 찾게 돼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굴 만나면 될까? 더 돈에 집중하게 되죠.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지 이것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 질병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혹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는 이건 누구 때문이야 하며 탓을 하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집중되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내 문제가 됐을 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신다면 내 삶의 주관자이심도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사의 이런 혼란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신다면 내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는 풍랑이나 전쟁이나 기근 이런 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전쟁을, 난리의 난리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팔고 죽이는 그런 대혼란함을 예고하신 주님, 그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주님, 주님을 더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척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인물, 정치적 이데올로기, 혹은 물질, 과학,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지만 이 세상은 더 혼란해질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더 바라보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들에 대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아버지의 백성들, 일상의 삶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